누가복음 11장 33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은요,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누가복음 그 본문의 말씀 33절서부터 36절까지 그 내용이 이거 읽어보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근데 문제는 글은 압니다. 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음속이나 말날에 둔다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상을 이렇게 펴놨으면 상 밑에 등을 두지 않고, 이제 이런 있으면 조그만 이런 무슨 구멍 같은 데다가 등불을 집어넣어 두지 않고 등경 세워가지고 모든 데를 비칠 수 있는 이 위에다가 등불을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럼 이것도 이해 못할 그러한 구절은 아닙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것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빛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빛이 뭐냐, 또 속에 있는 게 뭐냐, 또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은 이해를, 글. 근데 그 속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는 뜻은 우리가 모르죠.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는 이 빛이 꼭 비춰줘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 빛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은 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을 접어 놓으십시오. 이걸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만든 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 그랬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밤과 낮 그러면은 오전 한 6시서부터 오후 한 7시 정도 되면은 낮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밤이라고 합니다. 또 낮 그러면은 해가 있는 것을 낮이라고 합니다. 달이 있는 것을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낮과 밤이라는 그 말을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해와 달이 비치는 낮과 밤이다. 이건 이제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 이런 것들이 해와 달이 비치는 것에서 낮과 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빛과 어두움이 거기에서 오고 있는 빛, 또 달에서 있는 어두움, 이것을 빛과 어두움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첫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있는 넷째 날, 그 넷째 날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첫 번째 날에 나와 있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해와 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러한 빛과 어두움이다. 그러면 네 번째 날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 그 날짜를 따로 정해놓기를, 첫 번째 날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넷째 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틀림없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땅의 모양입니다. 땅의 모양. 그 땅의 모양을 보면 땅이 공허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했다, 그 다음에 땅이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땅이 원래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상태로 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땅은 물로 덮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으니까 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 이 지금 흙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적에 땅은 흙으로 들여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 땅을 우리는 그냥 흙, 이것으로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땅은 흙으로 된 이 땅이 아니고 수면,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물을 보고 하나님은 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했으니까 공허했다는 게 물속에, 혼돈했다는 게 물속에,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게 물속에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이 위를 하나님의 신은 운행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신이라는 하나님의 신도 땅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이 땅 위를 이미 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없는 것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즉
그 수면 위를 운행, 하나님은 이미 거기를 다니셨다 이런 얘기가 된다.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라는 이 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을 그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헷갈리는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신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땅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것으로 미뤄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던 신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땅이 있는 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수면, 물속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부터 천지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존재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가 아니면 100% 완벽하게 만들어진 나라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그 나라는요, 그 나라는 100% 완전하게 이미 완성된 나라로 봐야 맞겠죠. 완성된 나라. 그러니까 미완성된 나라가 돼가지고 점차적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나라. 만약에 이제 요새도 아까도 어떤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시대. 우리나라의 그 모 집사가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 그 간증을 보면 거짓말한 사람은 햇바닥을 계속 자르고 또 자르고 아까 자르고 이따 자르고 자꾸 자른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뭐 간음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뭡니까 그죠 못으로 만들어 놓은 여자, 침으로 만든 여자, 그 여자를 가늠한 남자는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불교 이론입니다. 불교 논리야, 불교 논리. 여러분들 그 중국 하도 오래전에 잊어먹었네. 그 어디 산에 가보면 굴이 있어. 굴인데 그쪽 이북 아니죠, 그 일본 사람이 파놨다고 하죠. 근데 거기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그 지역이 12군데인가 뭐 몇 군데 지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기름 가마솥도 있죠. 그 마귀가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 자꾸만 펄펄 끓는데, 그러고서는 나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 가보니까 벽에 기둥이 이렇게 있으니 기둥에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못으로 꽝꽝 때려박아. 또 어떤 지역은 또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 사람의 그 배를 톱으로 딱 켜는 게 그려져 있죠. 또 어떤 데가 가보면은 거기에는 그 뭐 철학이나 나오는 그런 그 뭡니까 송곳으로 만든 그런 여자, 그 여자를 남자가 끌어안고 뽀뽀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면 침에 막 다 찔려가지고만 입이고 뭐고 이런데 피가 막 나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은 불교 논리, 불교. 이건 그 기독교 논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지옥은 여러분들이 그 혀 자른다, 부분적인 고통이죠. 혀 자른다. 기독교에서 지옥은
불타는 곳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혀 잘리는 고통보다도 수십 배 더하는 거다. 이게.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렇게는 안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잘못 보고 지어낸 이야기야. 여러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게 뭐 한국계가 그 내가 보니 이상스러워. 이게 뭐냐 뭐 난리야 난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 그 완성된 나라에서의 있었던 일이 성경에는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에스겔서입니다. 시기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혜를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럼 여기에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창세기 1장의 에덴을 3장의 에덴을 봐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 이전의 에덴을 봐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은요 창세기 3장보다 먼저 있었던 에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라는 말을 하면 있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모든 풀은 풀 그랬죠. 그 다음에 씨 맺는 나무 이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각기 종류대로. 그 모든 풀, 모든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내라. 여기서 그 각기 종류라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거다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는 이미 어떠한 모형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떤 모형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형이 그려진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모양이야. 그 나라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두고 푸른 풀과 씨 맺는 나무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땅에서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내게 되는 거겠죠.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있었던 모양을 땅에다가 명령해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사야 62장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에덴을 얘기할 적에 두 개, 하나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아버지의 나라, 또 하나는 천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한 에덴,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거기에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다음에 화강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화강석. 하나님의 나라에서 화강석 사이에는 나만 다니는 길이다. 하나님만 다니는 길. 근데 너에게 그 길을 다니게끔 내가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너를 내쫓은 곳이 땅이다 라고 나왔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찬양 부분에 설명할 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천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소고와 비파보다 늦게 만들어진 영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너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그랬으니까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여기에 보니까 소고, 그 다음에 비파, 이 악기를 하나님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룹이죠. 이 그룹으로 하여금 이 소고와 비파를 다스리게끔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영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 그랬죠. 아름다움, 그 다음에 지혜 그랬단 말이에요. 아름다움과 지혜라는 것은 그냥 육적인 아름다움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육적인 아름다운 이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다. 지혜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소고와 비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에게 지혜를 아버지께서 주었는데 그 지혜가 온전했다. 거의 완벽하게 지혜를 줬다, 그 얘기입니다. 주어진 지혜로다가 소고와 비파를 켤 수 있는 이러한 음을 그룹이 만들어냈다 해서 이 음악 소리에서 나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다. 감이 잡히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제가 언젠가 무슨 교양학당이든 거기서 이제 그 할렐루야 완창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5시간인가 뭐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전부 다 쫙 듣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게 그냥 음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할렐루야를 악기와 찬양단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광중들이 자기도 모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할렐루야라는 거 말에 의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일어나더니 그게 끝날 무렵 돼가지고서는 거의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다 쳐. 그럼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내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봐야 맞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아름다움에서 온전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룹이 소고와 비파를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스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화강석 사이를 다녔는데 그 그룹으로 하여금 화강석 사이를 다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어왔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그룹아. 이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을 쫓아내었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죠? 화강석사에 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해서 여기에서 땅이란 말이 등장하죠. 그럼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열왕들이 사는 땅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동산 첫 번째 에덴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여겨가지고 그를 땅에다 내어 쫓았다 해서 그 땅을 창세기 1장으로 밀어본다면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이 땅을 말하는 거냐, 이거를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적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땅,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때에 이 가운데 이미 화강석 사이에 하나님과 같이 생겼던 영은 이리로 쫓김 받아서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두어 놨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 땅이 공허하며 혼돈할 그때에 이미 영적인 존재는 이 가운데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이것은 이제 근래에 신약으로 와가지고 마귀의 뭐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어두움. 그러면은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그때서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그룹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자, 그래서 사단이라고 바뀌죠. 그 다음에 또 마귀라고도 바뀌죠. 하나님과 사람의 큰 대적자, 이렇게 바뀐다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 혹은 사단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은 이 가운데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단만 갇혔냐 그게 아니고 함께 역사했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같이 갇혀버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갇혀야 돼요. 그리고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마귀를 결정해 성경에는 빛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어두움이죠. 그 마귀가 여기에 갇혀있는 상태야.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다.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이 뭔지 아시겠죠? 이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 또 이 상태를 흑암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어두움, 흑암 전부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으라는 것은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빛,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야.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요 말이다. 요 말, 요것 기억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으로 밀어본다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글만 읽어보면 되지. 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라는 것은 1절에 말씀이 되겠죠. 그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의 말도 밀어본다면 사도 요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말씀은 빛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죠. 혹은 말씀 자체가 빛이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할 적에 빛이 있으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빛을 흑암 가운데 집어넣었다 이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는 요 말씀 자체가 흑암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요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안 돼도 하세요. 요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빛과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분명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영을 흑암 땅 가운데 가두어 놓았습니다. 가두어 놓은 요 상태를 어둠 혹은 빛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역시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둠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어두움, 사탄의 영이 있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에 이 빛이 들어온 그 자체를 어두움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말이 뭔지 알겠죠. 걔가 그냥 눈으로 비춰지는 빛 같다면 어두움 모를 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 불 다 꺼버린 어둠이죠. 들어와서 이 빛을 켜버리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어둠, 빛과 어둠 같으면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고. 근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눈으로 보여지는 빛과 어둠의 차원이 아니고 사탄이 갇혀있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올 그때를 빛이라고 봤을 적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빛과 어두움 구분이 안 되겠죠. 물론 본질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빛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구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제 그 밑에를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야.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졌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빛으로 채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빛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간 장소가 갈릴리 지역에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께서 이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잡혀 있는 자들이니까 어둠이라고 봐야 맞겠죠. 눈으로 볼 적에는 예수도 사람이요 갈릴리 지역에 모인 사람도 사람입니다. 내면에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 속에는 빛으로 채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둠으로다가 채워진 거, 이거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적에는 예수님 속에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수 속에 있는 빛은 못 보고 눈으로 보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인자는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할 적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읽어본다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근데 빛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것은 만물을 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이해를 잘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라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4절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아담이란 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나무에게도 나무라는 말 자체가 그 나무의 생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흑암 가운데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의 땅에 첫 번째 날 빛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그 궁창을 만들 때 아버지께서 궁창 위의 물과 그랬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창이 있으라는 말도 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는 요 말도 빛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은 각기 식물들, 그 다음에 나무들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타났을 때에 이 종류대로 나타난 것들의 생명은 요 말씀이 되는 거겠죠.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 요 말씀 역시도 이 식물들 가운데는 빛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그럼 흙 가운데 아버지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으면 요 생기 자체가 우리한테는 빛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요것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궁창이 있으라 해서 궁창이라는 그 말이 궁창이라는 존재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해서 그것을 나누게 하는 그것도, 나누라는 그 말씀 자체가 나누이는 것의 생명이다 말이에요. 또 식물, 나무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도 각기 중에도 내라는 그 말이 이 모든 식물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아버지가 명령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는 빛이 그 안에는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빼뿌린다면 뭡니까? 궁창의 빛은 이 말씀이 되는 거다. 이게 궁창의 빛. 그 다음에 식물과 나무의 빛은 이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명령해 놓았을 적에 어두움이야. 어두움이 이걸 본다고 그래도 이 속에 빛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어두움은 아버지의 말이 떨어졌을 적에 그것이 빛인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하루부터 6일까지 창조를 쭉 하셨는데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 뒤에는 꼭 그 말씀의 의미에 맞은 존재가 항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라 말씀, 태양의 말씀은 곧 빛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재, 태양이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전부가 다 존재야, 존재. 다 존재다, 이거. 그럼 우리가 태양을 본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보는 거니까 그 태양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아버지의 빛이 있는 거니까 그 빛이 땅 속에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눈앞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물속에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이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다고. 볼 수 없는 건데 물고기라는 그 자체가 곧 말씀이요 빛이라면 이 물고기도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밝히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있는 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안 돼도 하세요. 자, 설명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빛을 움막이나 빛을 상 아래나 이런 데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그러면 그 등경 위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그 나타난 방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그 등경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균형을 좀 잡아야지 이게 호롱불. 이걸 이제 등경 위에 두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등경이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까 설명해 낸 내용으로 본다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지만 물고기라는 그 말 자체가 빛 같다면 그것은 물 속에 있는 거지만 등경 위에 둔 것과 같다는 거다. 이해됐죠? 자, 이것을 이해해 놓으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이 행하는 착한 일이 사람들한테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착한 일을 행할 적에 모든 사람 앞에 떠들고 행해이지만 드러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 남 구제하는 게 착한 일인가? 그거 아닙니다. 거기 뒤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에 착한 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의 요 이야기는요 9장과 10장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유대인들한테 질타를 받을 적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30절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땅에 와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많이 한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가 요한복음 9장을 보자고.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가 빛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지금 굳혀주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0장까지 이 얘기가 연결되어진 거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착한 일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얘기할 적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 그랬고 너희가 행한 착한 일이야. 착한 일.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착한 일이 세상 가운데는 빛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건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세상의 빛을 드러낸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시는 얘기는 너네들이 착한 행실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빛이 빛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그 1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을 했죠. 빛을 움막 아래나 말 아래나 이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해서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타낼 빛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다가 촛불을 밝혀가지고 빛을 밝힌다 이것도 아닌 거고 주님께서 얘기한 그 제자들한테 밝히라는 그 빛은 예수께서 해놓은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그때를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라 그러면 그 병이 낫는다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쳤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거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 그럼 이런 것들을 죽도록 남을 구제만 해주는 것을 착한 일이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착한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다가 복음을 심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라고 해야 맞겠는가?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즉 빛을 비추게 해야 맞겠는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빛으로 왔지요. 그분 와서 해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자다. 또 하나님이 선하신 나도 선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며 사신 양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습니다. 가시면서 한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행한 착한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보여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이런 부탁을 하신 양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 양반의 종이야. 그러면 종이 되었으면 주님의 명령대로 착한 일을 해야 맞겠죠. 주님의 명령,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또 우리의 빛을 갖다가 숨겨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갖다 숨겨두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서 집어 처박아 놨다가 집어 쳐놨다. 그리고 심판대 그것만 끝나.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속에 들어온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골방에 있었나 아니면 도시에 나가서나 이것을 모든 사람을 잘 증거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착한 일입니다. 목사님들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본문입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빛의 의미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면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는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100%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지요. 또 믿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존재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세상에 볼 수 있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죄가 없으나 밝아진 자입니다. 또 예수가 해놓은 십자가의 모든 약속들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지켜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낼 때 그거 자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종들의 그 삶 가운데는요, 빛을 비추는 일들이 늘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말할 적에 능력 있어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 이 말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다 알아 이 말 들어야 돼. 다 안다고 비꼬는 다 알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 하도록